금요 심야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 삼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인데도 이렇게 이익이 있다면 정말 잘 준비하면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친구들, 친척들에게 모든 돈을 있는 대로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그 빚을 또 빌리고 또 그 빚을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빌리고 이렇게 빌리는 그 돈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예로 들어서 말하면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거짓말한 것을 무마시키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짓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가 드러나고 더 큰 죄로 번지게 돼서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아주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다윗의 얘기에서도 봤지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미끼를 던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네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요거 한 번 한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요거 한 번만 허용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딱 코를 깨가지고 갈고리에 코를 깨가지고 아주 끌고 다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는 죽이지 않아도 되는 여자와 또 아이까지 짐승까지 죽이는 우리 정수정 집사님하고 우리 강 집사님 조금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계시니까 굉장히 많아 보여가지고요. 늦으셔도 앞자리로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베냐민 지파를 응징을 한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 응징을 했는데 좀 도가 지나쳤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갑자기 이 베냐민 지파가 순간적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를 죽였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 전체를 진멸해서 남자 600명만 남고 모든 여자와 아이와 짐승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무슨 전쟁 방법이죠? 전쟁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리고성 전쟁 방법이 있고 아이성 전쟁 방법이 있고 기브온 전쟁 방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리고성 전쟁 방법은 그야말로 그냥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진멸하는 것인데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민족을 치는데 그 민족을 어떻게 치냐면 여리고성의 그 악의 대명사였던 여리고성을 치는 것처럼 쳤어요. 600명 말고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끝내지 않고 제2의 제3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는가 하면 이 맹세라는 부분이 오늘 3번의 맹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맹세가 뭐길래 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결국은 이 맹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한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과정에서 맹세를 했고 결국 그 맹세의 덜미가 잡혀서 또 계속 맹세를 하면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3번의 맹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맹세는 어떤 맹세예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모여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 20장 8절 말씀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맹세는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서 아주 멸절을 시켜서 600명의 남자만 남겨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뉘우치면서 무슨 맹세를 하냐면 응징하고 돌아와서 무슨 맹세를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자,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두 번째 맹세입니다. 세 번째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 이번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맹세예요. 자,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맹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베냐민이 죄를 지었고 총회의 정당한 결정을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세를 한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들의 감정적인 충동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지만 전쟁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월남전도 그랬을 것이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처음부터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이 옆에서 죽는, 옆에서 또 쓰러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그냥 확 돈대잖아요. 그렇죠. 피를 보고 이 피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잔인해지고 특히 또 내 전우가 죽는 것을 보면 순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월남에서 얼마나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아마 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만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충동이 들어가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즉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 마음의 상처를 다 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상처와 아픔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도하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지혜롭고 선한 결단인지, 이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맹세에 따라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인 후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600명의 남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12장로, 24장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교회 공동체의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면서 그 한 지파를 살리려고 그 600명의 남자에게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결심했어요? 두 번째 결심? 누구도 우리 지파 중에서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지느냐? 우리가 한 맹세를 깨고서라도 우리 딸을 줘야 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맹세를 안 깨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 세 번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들,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도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죠. 그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의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보쌈해 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200명을 보내서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인들 보쌈해 가라 해서 너희 아내를 삼으라.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좌우한 것은 그들의 맹세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맹세를 했을까? 이런 맹세들은 정말 깨트리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일까? 요즘 사람들은 맹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맹세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맹세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맹세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 한 번 잘못하면 가문이 망하고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맹세가 이런 보증을 쓰는 것과 같은, 절대로, 왜냐하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한 맹세를 왜 3번이나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상을 듣고서 너무 흥분해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자, 레인이 와서 자기의 첩이 욕 본 것을 이제 온 지파에게 알리려고 12토막을 내서 그 시체를 12토막.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끔찍해요. 이거는 어디 진짜 정말 끔찍한,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영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가 이 여인을 12토막을 내요. 죽은 여인.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레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레인이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했겠죠. 베냐민의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복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총회에다가 아마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더 충격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이 지파의 대표자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 감정적으로 막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야죠.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지만 베냐민 지파에 접근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이 레인의 말만 듣고 베냐민 지파에게 벌써 공격적으로 나가니 베냐민 지파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이 맹세를 거듭하다가 수렁에 빠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식은 일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목회자가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교회 중직들이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상식적으로만 목회해도 부흥될 거라고. 저를 비롯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상식도 없어요. 기본적인 이성도 없어요.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죠?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식과 이성은 기본이고 때로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은 초이성적, 초상식적은 고사하고 상식에도 못 미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교회 리더들이. 그럼 우리에게는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악의 골인데, 사업을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라는 이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빨간 줄이 계속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학력이나 이혼, 경력 같은 것들은 평생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잘못된 운명의 고리들,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7번의 죄의 악순환, 우리 안에서 끊기를 원하지만 이 맹세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맹세하고 또 맹세를 하면서 죄가 거듭되는 이 악순환, 죄의 고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지 않으면 이건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맹세와 저주를,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단번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꼭 성경적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성장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어떤 상처 때문인지, 여러분의 성장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길러왔던 어떤 죄의 쓴뿌리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끊어집니다. 이걸 이제 어떤 책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죄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달콤함을 주면서, 미끼를 주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맴돌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그냥 한 단면만 보고 살아가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 죄의 고리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내 안에 이 죄의 고리가,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악의 고리를 끊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맹세하면 자꾸 맹세하게 되고,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한 번 돈을 빌리면 끝까지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함으로써 얼마든지 악의 고리를 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죄를 질 수 있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드러났을 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계속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은밀한 죄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드러나는 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낫습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드러난 게 낫습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났으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살아간 거예요. 만약에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오픈되지 않으면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이 드러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내든지.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러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때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책임지고 비난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갚지 못한 돈이 있으면 그것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실수한 일이 있으면 그 부분만 비난받으면 그만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발목 잡혀서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채업자나 어떤 죄의 수렁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계속 별것도 아닌데, 너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너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공개할 거야. 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죄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 감수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하는, 너 이제 끝이야. 이제 죽는 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이 악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한 번 잘못에 평생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회개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사슬을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가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들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응징한 후에 오히려 자기들이 큰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여러분,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왜 죄의 문제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안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문제는 이 600명에게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미 그들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전쟁에 또 다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죽이자. 여러분,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파를 또 죽여요. 알아봤더니 누가 참석 안 했어요? 누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 다 죽인, 12,000명의 병사를 보내서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살려낸.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런 전쟁에 우린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적이라는 적임으로 다 죽여야 된다는 이런 흑백 논리로 이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다 우리의 적이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적으로 규정한다면 여러분,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거예요. 참 우리 한국 백성들이 참 그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가선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불만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무슨 악감정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내 친구.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틀렸다고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노골적으로 나를 적대하지만 않는다면 모두 친구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해야지, 나하고 친하지 않다고 전부 적으로 간주해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12,000명의 군사를 보내 전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맹세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맹세가 중요해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맹세여야지, 생명을 죽이는 맹세라면 그 맹세 안 지키는 게 맞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지만 그 맹세가 살리는 맹세가 아니라 죽이는 맹세면 그 맹세 안 지키는 게 낫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하죠? 나를 마중 나오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서원을 뭐하러 지킵니까? 안식일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달려가다가 죽어버릴까봐, 욕심에 사로잡혀서 쉬지 않고 일하다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도록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을 쉬도록 정해주신 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막 옆에서 숨어서 보고 있다가 안 지키면 죽여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무엇을 위한 맹세예요? 맹세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돼야지, 만약 맹세 때문에 사람을 해쳐야 되고 죽여야 된다면 그 맹세는 자동적으로 폐기되어야 됩니다. 약속 때문에 죄를 지어야 한다면, 약속 때문에 사람을 해쳐야 된다면 그 약속 어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생일날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훔쳐서라도 사주는 게 사랑입니까? 안 사주는 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면서 사랑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그 사랑이나 약속은 깨트리는 게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맹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나 맹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맹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생명보다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념이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이 강한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면, 자기의 주관적인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이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맹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다 이거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야베스 길앗을 쳐서 처녀 400명을 잡아왔지만 아직도 200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맹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또 방법이 뭐냐면 실로의 그 축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 때는 그 실로에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베델 근처에 있는 이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서 거기서 여호와의 절기 때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춤을 춘다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또 그 방법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실로에서 여인들이 춤출 때 베냐민 사람들 보내서 그 여인들을 납치해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은 그 야베스 길앗 지파도 아니고 또 베냐민 지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이 12지파의 딸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지파에선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12지파의 딸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에 그 아버지들이 항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딸들을 준 게 아니라 납치당한 거니까 이거는 준 게 아니라서 괜찮다.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불법과 편법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살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살인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조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편법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모든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왕이 없었던 이런 왕정 제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불경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가?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게 경건이죠.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데 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가족반 하면서 창조론을 우리가 이과에서 배우는데 아마 이 세상에 진화론이 거짓이고 창조론이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수백 가지가 나와도 사람들은 창조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화론 믿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조론을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창조의 설계자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군가 신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너무나 근거가 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이유는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 믿어야 해요. 하나님 믿어야 되면, 하나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사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에 들여보낸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선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대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죄의 기준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죄다라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마음에 꺼리낌을 주고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죄의 기준이 생긴 거죠. 뭐가 죄인지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어떻게 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는데 동거하면, 결혼도 안 한 남녀들이 동거하면서 그 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사회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승처럼 쓰려면 정승처럼 벌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죠. 성경 공부하죠. 예배 드리죠. 교회 출석하죠. 크리스찬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남편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모에게 심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한 말로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선민인데 오늘 본문에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끝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올라오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사사기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고 타락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의식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묻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럼 계시다고 하겠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너무 심각한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금요시며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여러분에게 이걸 점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금요심야에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종교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언어와 행동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 악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절 눈물 흘리고 마음고생한 거 충분하다. 이제 다시 근심하지 마라. 다 끝내고 다시 시작해라.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들추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끝났다고 하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의 신앙에 눈물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율법에서 사랑이 빠진 것이 뭔지 아세요?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진 것이 뭔지 아세요? 캐톨릭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다른 분을 권면하고, 다른 분을 케어하고, 다른 분에게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약속했다 해도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지켜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약속에 혹시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 다른 것들에게 여러분을 물귀신처럼 따라다니면서 끊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하나 죄 무마시키려고 더 큰 죄 끌어오지 마시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더 이상 가지 마시고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두운 역사가 사사시대인데